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었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를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강풍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후유증 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도로 마음으로 물 한 그릇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흘러넘쳐서 필요한 이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은 뜨거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63쪽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만에 다 보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 바닥을 여러분 바닥까지 밀려나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 밑바닥이다. 정말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이제 내 바닥이야. 그 바닥에 대한 경험이 혹시 살면서 없었습니까?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바닥에 내리꽂는 듯한 그런 인생의 그 경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 그 바닥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닥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는 완전히 이제 똑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지만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달랐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멸망을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 바깥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집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 에스겔의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여러분 그 예언자의 일생이 나는 저렇게 하면 예언자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살면은 어떻게 예언자로 살 건가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해요. 주전 604년 바벨로니아라고 하고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갈대아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바벨론은 이 중동 지역을 아시리아가 그 전에 다스리고 있었고 아시리아 이후에 중동을 장악한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중동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밑에 지방에는 이집트, 바로가 애굽이죠. 이집트가 이제 남부 지방 아프리카를 선으로 잇는 그 지역을 이집트가 잡고 있었는데 이집트는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집트 바로 왕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이 커가고 있는 것들을 인지를 잘 못합니다.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자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남하해 가는 거 남하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지막 왕들 오늘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들이 대부분 실정을 해요. 정치를 잘못하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과 오랫동안 손을 잡으면 자기들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지금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사는데 애굽하고 손을 잡으니까 바벨론이 괘씸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게 된 것이죠. 597년 604년에서 604년에 중동을 장악하고 그리고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에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여호와긴 또한 상류층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죠. 그림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성경에 아주 그 요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하려. 잠이 오니까 그림을 보여주면 덜 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예루살렘 1차 침공이죠.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에서 담을 타고 넘어가서 완전히 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씩 끌고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에스겔이 있죠. 거기에 중간에. 에스겔을 보입니까? 에스겔하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설표로 에스겔을 하니까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여기 꽁꽁 묶여갖고 에스겔이 원래 직업이 뭡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에스겔 역시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묶여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에요. 25세에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침공을 받고 30살에 예루살렘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 바벨론으로 묶여서 거기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는 그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바닥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피난민이라는 게 피난해 간다는 어느 나라든지 이 피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6.25 때 피난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까요? 피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통이거든요. 집과 땅과 이런 걸 다 버리고 외국에 가서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저 중국, 몽골까지, 러시아까지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닥은 그래도 견딜만 한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걸 얘기하려는 거죠. 네가 지금 바닥에 처했다 하더라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 없는 바닥. 무조건 끝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찾으려도 바닥이 없어요. 끊임없는 바닥. 이게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진짜 희망이 없는 곳이 뭐냐면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무저갱 지옥이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옥은 바로 바닥 없는 바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무저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에 붙잡혀 가서 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의 바닥. 더 이상 갈 데는 없지만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어쨌든 이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소명을 받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그발 강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발 강가에서 앉아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30째 해니까 그의 나이가 30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0살 되는 그 달 초 닷새, 아마 그가 태어난 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에스겔 옆에 생일 케이크 옆에 놓여 있죠. 그발 강가에서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가 30살 될 넷째 달 초닷새에 그가 그발 강가에서 뭘 했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고 나서 온 세계 흩어질 때 그들이 기도 처소로 삼은 게 강가예요. 강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바울 사도가 그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지역에 들게 되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냐면 강가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강으로 가다 보면 혹시 자기 민족 중에서 기도하러 강으로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해서 강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곳은 그들이 이제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그때 당시에는 바울 시대에는 회당이 있는 곳에는 이제 도시 안에서 회당을 지었고,
회당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기도 처소가 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막노동하고 공사하는 중에 이제 그는 강가에 앉아서 멍청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되죠. 이 계시가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이 이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제일 마지막에도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에스겔이 이 그림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그 밑에 보면은 내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날개를 이렇게 접고 날개를 이렇게 접었죠. 접고 난 다음에 얼굴 모양이 나와 있는데 얼굴이 하나는 독수리 모양에 있는 얼굴, 독수리 얼굴. 그 다음에 사자 얼굴. 그 다음에 저 뒤편에 있는 건데 앞쪽으로 옮겨놨어요. 사람의 얼굴. 그리고 송아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죠. 소의 얼굴. 그래서 요 그림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의미가 뭐냐면 일단은 사자는 짐승 중에서 최고잖아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을 다스리는 그걸 대표로 하고 있고, 소는 가축 중에서 최고로 치거든요. 가축 중에서 최고로 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다스리는 왕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리고 전 인류의 피조물의 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게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자기 밑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얼굴을 4개로 해서 기둥을 만들어서 밑에는 4바퀴를 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보좌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쫙 나는 거죠.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모양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양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이에요. 막 번개가 팍 치는, 폭우가 치는 어떤 날에 내 짐승들이 천사의 날개를 하고 기둥처럼 서 있고 4바퀴가 그 발 밑에다가 바퀴를 달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사람 형상 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빛이 광채가 쫙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주님의 영광, 카보드 해서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게 어디에서 본 환상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본 거예요? 바벨론에서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지성소인데 그 언약궤 안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를 쫙 하고, 그리고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언약궤 뚜껑에 있잖아요. 속죄소라고 해서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표시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환상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바벨론에 또 나타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기 이곳에 와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내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여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너희 땅 이방인 땅에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마지막 주제입니다. 내 다음 주에 얘기하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타락한 그런 인생을 사는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그 임재해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여기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아요. 하나님 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 두루마기를 씹어 먹어라. 그 두루마기를 먹으면서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하라 하고는 선지자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은 2장.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굳어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으로 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이제 에스겔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쫓겨와서 그리고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또 지금 1차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고 다시 2차로 그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될 텐데 그 망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들을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4가지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이 참 제가 보면 지금까지 예언자 중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이 에스겔이에요. 그림 한번 보세요. 4가지 환상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니 그 다음 요거. 예. 에스겔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에스겔은 몸이 그 메시지예요. 몸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달하기 가장 좋은 게 우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몸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으로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밑에 누워있는 사람 엉덩이 쪽에 그림이 있죠. 누워있는 사람 엉덩이 쪽에 그림. 거기 보면 에스겔이 어린 아이들 장난감처럼 흙 벽돌을 가지고 흙 언덕을 쌓아요. 흙 언덕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막 군인들이 와서 다리를 놓고 그리고 이 다리를 넘어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앞에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니 뭐하노 물으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다 하고는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2차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무너지겠구나 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해. 네가 이제부터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만 자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자라. 여러분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 잡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잡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립니까? 왔다 갔다 거리죠. 거기만 끄떡끄떡거리네. 왔다 갔다 거리죠. 잘 때 사진을 찍어 보세요. 이렇게 잤다가 이렇게 잤다가 애들은 뱅뱅뱅뱅 돌아요. 시계인 줄 알고 뱅뱅뱅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자요. 그런 의도적으로 한쪽으로만 잔다는 거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만 390일 동안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자라고. 이제 이거를 횟수로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390년 동안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네가 대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지은 390년 동안 지은 죄를 네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유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것을 네가 한번 보여줘라 하고 몸으로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몸을 꽁꽁꽁 묶어 밧줄로 꽁꽁 묶어서 생활하라고 그러잖아요. 밧줄을 꽁꽁 묶어서 이쪽 저쪽으로도 둘러눕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묶어서 내가 너희들 죄를 지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 꽁꽁 묶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쪽에 이제 빵을 굽는 거죠. 빵을 굽고 뭐 기리양 여기 다른 음식들을 구워 먹는 걸 머리 위에 놓고는 거기에 성경에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먹을 빵을 끊어버리겠다. 빵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를 재어서 빵과 물이 부족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게 되는데 2년 동안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오늘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왜 안 내놓나 하고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머리에 있는 털을 다 잘라갖고 공중에 날려버리고 칼로 슉슉슉슉 해서 머리카락을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머리카락을 다 가지고는 불 속에 던져서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산이 다 타버리듯이 민족 백성들이 다 타버리게 될 거라고 온 사방이 다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째 나팔이 불 때 온 산천을 불질러 버리겠다 그렇게 나와요. 3분의 1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에스겔이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는 왜 고통스러웠냐면 예레미야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는데 멸망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이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매국 노소를 들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에스겔은 망했는데 또 한 번 쳐들어와서 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언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가 예언자,
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몸으로 행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말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말씀의 행동들을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여러분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고 그리고 몸으로 그의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11장 이 11장이 에스겔에서 중간쯤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장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11장까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한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11장 6절에서는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한 명도 못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도자들이 죽음을 예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다시 너희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겠다 하고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나쁜 소식을 경험했어요. 제일 나쁜 소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 에스겔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길을 막아버렸어요. 특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버렸어요. 굳은 마음. 그런데 이제 다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상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뭐부터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혁명이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이 났다 바닥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몸으로 메시지를 다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몸으로 전해 들은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마음에 그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옛 마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이제는 새 마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심판과 멸망의 약속은 이제 약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아있는 자들, 그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고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어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도록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에스겔 중반부 1단락이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그 이방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부과해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원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그리고 가늠한 여인처럼 신랑 되신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명령에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보의 내용은 피택자 다음 주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당에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지리 받겠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부드러운 그런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